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신 날까지 영원히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는 사실 뒤를 돌아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기에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이 10대고 20대고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보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삶을 돌아볼 나이가 점점 되면서, 이건 저만 늙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늙어가고 있음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요즘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평균 나이 30대라고 자랑했는데 요즘은 다 갱년기다 뭐다 해가지고 다들 그 소리에 아주 익숙하게 듣고 있으니, 그러면서 또 한편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가을이 되어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속도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기쁨보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리 아쉬운지. 한 해를 마감하고 마무리하면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아마 대학 입시 시험을 본 모든 고3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아온 인생 중에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선택의 연속성 속에 있어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소리가 왜 또 울릴까요? 괜찮나요? 네.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마이크가 계속 시비를 걸고 있기에. 자,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됐건 간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면 기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이럴 걸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내 인생의 미래에 똑같이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오늘도 똑같이 선택하는데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 없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그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건 전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혜롭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 마지막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게 약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특별히 룻기를 선택한 것은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우리가 보여준 것들은 그 앞에가 사사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사시대의 혼돈의 시대 속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하나 있죠. 바로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태어나면서 믿었던 여인도 아니었고요. 그 시어머니, 즉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 이스라엘 사람의 남편, 그 출신의 남편을 만나서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겠고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 중요한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 훗날 그는 그 후손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바로 구속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되어지는 여인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소개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설마 나 한 번의 이 선택이 훗날 이런 큰 영향을 미칠 줄이야 이 여인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의 단 한 번의 선택이 역사의 놀라운 획을 그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요?
혼돈의 때예요.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선택이 의외로 큰 결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야말로 패착이라고 그러죠. 단 하나의 한 수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의 시대는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는 가장 무질서한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분명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마땅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 한 사람의 부재가 그들에게는 스스로가 지도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됐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을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선택했던 시대가 어느 때다? 사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무질서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룻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무질서 속에서 그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더라도, 아니 어찌 보면 이 시대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신앙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이냐는 것을 혼돈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룻기의 삶의 모습처럼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질서의 혼돈의 시대 속에 환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1장에 보니 그 해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사사시대, 그 사사가 치리하던 세대, 바로 이 시대는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속에서 흉년이라는 이 고통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바로 유대 땅의 어디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출신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적 환경의 혼돈, 그 상황 속에서의 흉년,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자연의 재해, 자연의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어떤 시대였을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르렀을 때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 때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마찬가지였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런 흉년이 들었었을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단어의 의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즉 식량이 가장 공급이 잘 돼 있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어떤 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식량이 생산되는 곳이고 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풍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풍요로운 수확이 넘치는 그러한 땅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특별히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흉년이 들었다면 여러분,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 없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까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흉년의 때에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는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그에게 잔 아들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드디어 정착을 하는 가운데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고향을 떠난 것도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그 아들이 그 땅에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마저 죽고, 이제는 나오미와 과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절망 끝자락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런 상태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제는 고향은 웬만큼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자신이 사랑하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은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거니 너희들은 각자 아직 젊으니까, 아이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두 여인. 근데 오늘 성경이 득조하는 오르바는 어떡합니까? 시어머니의 그 제안, 의견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에 남습니다. 근데 성경이 등장하는 룻은 그 시어머니의 간청 내지는 강력한 요구에도 거부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룻의 선택이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큰 획을 그었는지를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이 역사를 보고 이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놀랍게도 인류의 구속사에 한 획을 그는 중요한 선택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주는 우리의 유익은 무엇일까? 오늘도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경은 실패한 사례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례들의 샘플들이 등장하고 있다. 즉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정반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례들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의 실수로 인하여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라는 것들을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실수는 곧 우리의 인생의 실수가 될 수 있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 역사 교훈을 통해서 최소한 나는 오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만큼은 성경이 주는 교훈을 따라 똑같은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그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지혜로운 선택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요? 어찌 보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진로의 문제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 이 한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의 삶을 사시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룻의 선택 말고 특별히 나는,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선택하는 순간은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예요.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아니면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또는 그것이 위기든 아니면 중요한 선택의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 딱 마주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충원 또는 조언 등등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수많은 노력들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선택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의 순간에 있으면 그것이 어느 것이 가장 현실적일까? 나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나한테 가장 유익하고 유리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사회적 상황, 그런 상황들은 어땠을까?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압에서 10년을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을,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제는 든든한 그 울타리와 같은, 기둥과 같은 그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순간에 그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만약 남편이나 아들이나 남편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선택을 굳이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적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사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선택의 사례를 생각해 봤던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들에게 중요한 순간에 선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예비되어지고 지키고 있었던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라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딪혔더니 그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남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곳을 위해서 이곳을 대신 피하여서 자신의 식량을 구하고 안전한 곳을 구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것인가라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흉년을 맞이했던 이삭, 그는 어떤 선택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흉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식량과 자신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자신의 소유한 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선택할 때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두 가지 서로 대조되어 있는 선택의 상황을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며 현실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두 며느리의 선택도 바로 그 기로에 있었던 것이에요.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으나 자신이 태어났고 자신이 살아왔으며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있었던, 즉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요, 가장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 아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남아있고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한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가족이 있고 자기가 든든하게 믿고 의지할 만한 현실적인 그런 조건들을 선택했던 것은 비단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이럴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실적 상황은 나에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부르심은 어떨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즉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멈추어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으며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했을까? 물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 상황에 따라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저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가장 유익하고 유리한 방법뿐만 아니라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떠날 것을 권면하는데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두 여인이 태어나고 자랐었던 누구에게?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그네처럼 들다가 집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익숙한 곳으로 가라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권했던 것이죠. 저는 가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있는 이곳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굳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땅, 아무것도 보장되지 아니한 곳, 바로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을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그 고향은 4대 문명지의 하나로서 그곳은 비옥한 곳이에요.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것이 발전된 곳이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게 했을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보다는 내가 익숙한 것에 이미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는 사례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익숙함은 나중에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까지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오히려 익숙한 것보다는 익숙함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익숙함은 더 이상 의지의 대상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어지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데, 내가 어느덧 내 생활이 익숙해 되어집니다. 내 주어진 환경에 익숙한 것을 선택하다 보니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일들이 그리 많지 않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보면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확신하는 걸 선택한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확신이 있을 때 선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자신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10절에서 13절 내용인 거예요. 넌 나를 따라가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나는 이미 자신이 살던 그 이스라엘, 즉 자신이 살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왔다. 그러니 자기는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갖지 아니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너에게 주기에는 난 이미 늙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산도 물려줄 것도 없죠. 그리고 이 과부의 두 며느리를 시집 보내줄 방법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13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눈에 보일 때는 절대로 소망이 있을 수 없던 상황을 분명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따라서 살 것인가? 오늘 두 며느리 눈앞에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이곳은 그래도 나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나의 노후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즉 눈앞에 보이는 소망으로 본다면 이쪽이 더 확률적으로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르기에는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선택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은 잊어버리고, 나를 이곳에 최초로 보내신 것에 대한 사명은 잃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게 되어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을 따르게 되어지고, 내가 익숙한 것을 따르게 되어지는, 선택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선택되어지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익숙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하였으며, 자신의 삶으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이 비현실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의 선택의 기로는 정말 달랐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두 여인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아마 충분히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을 따르는 것은 곧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지 말라, 심지어는 자신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차 권면하는 것이 15절이에요. 자, 15절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너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럼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이 따르겠다는 며느리의 마음에 죄책감까지 풀어주는지 몰라요. 괜찮아, 너의 동서도 이렇게 갔어. 너의 고향으로 갔고 너의 가족이라 돌아갔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갔으니까 괜찮아, 가도 된다 라고까지 허락을 하는 내용이 납니다. 이에 롯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이 16절과 17절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 여기서 강권하지 말라는 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저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떠나려고만 하지. 목사님이 가는 곳에 난 끝까지 남겠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 틈만 나면 떠나려고 하죠.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떠나면요, 저는 괜히 난 나쁜 사람 되어요. 아세요? 전 그런 일 참 오래 경험을 해요.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롯이 얘기합니다. 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의 누구가 나의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한 거면 끝이 아니에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장로님들은 최소한 저에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하면서 저를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죽을 때 같이 죽겠습니다. 목사님만 은퇴하십시오. 나 그냥 바로 떠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걸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을 참 무섭게 저는 이 여인이 하나님 믿는 여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생 이방의 신을 섬겼던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고부간의 갈등을 여러분은 별로 경험 안 하시죠? 요즘은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을 느낍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며느리들은 왜 시어머니가 눈치 봐 그러는지 자기들이 눈치 본다지만 요즘 저는 보면서 며느리가 오면 무섭다. 며느리가 오면요 저는 안방에 꼭 갇혀 있어요. 그리고 아래층에서 전화해. 여보 애들 자 앉아. 자 그럼 그때 올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문 밖에서 밖으로 거실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눈치를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며느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 저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음이 좋아서 전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리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건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선택했을까? 사랑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몇 살인지는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이 살았던 시간 중에서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을 시집 보내줄 때까지 키웠던 어머니와 생모, 자신을 낳아주는 엄마와 이 시어머니, 시간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1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딱 10년 만에 돌아간다는 것을 본다면 불과 10년밖에 안 된 시간이에요. 그럼 누가 더 오래 살았고 누가 더 많은 정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미래의 삶에 대하여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선택의 배경은 뭐 때문일까요? 그건 사랑 때문이었던 것.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데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것 외에는 아무리 본문을 보고 이 여인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인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그래 미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듣고 어디에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없었어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너가 이곳에 남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고 유리하다라고 그 선택의 기회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되지 않냐고. 아니 어찌 보면 시어머니를 따르는 순간부터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고. 과부라는 삶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고통당하는 시대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딱 하나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 삶을 선택하는 우리 부모들의 희생적 삶을 우리는 보지 않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은 모압 출신의 여인입니다. 자신이 살던 곳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고 그 이방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도 그 만남 가운데 자녀도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까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어머니의 말씀은 어찌 보면 며느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주고요, 어찌 보면 어쩜 보상과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시험을 따른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꺼이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한 며느리를 위한 장래 미래를 위해서 내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미래에 안정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내일의 삶을 선택했던 것은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했던 것을 받아서 그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를 사랑했기에 그 길을 선택했던 것. 저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선택은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도 선택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친구의 길을 따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후회를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낸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어떤 사랑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도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받는 사랑, 은혜에 감사하여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나오미와 두 여인의 며느리 편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장면들이 사실 그 앞부분에 쭉 보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도 사실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었을 때 어머니가 재차 얘기했고, 그 얘기를 결국은 한 며느리는 자기에 남고 한 명은 그 어머니를 따라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그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나의 현실적인 삶을 선택하고 나의 익숙함을 선택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보장된 그 소망을 향하여 선택했던 우리들의 삶과 달리 앞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삶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준은 결국은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이 룻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사시대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우선이고 더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던 시대는 비단 이 사사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자신이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선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 내 삶 자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선택하는 것인지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 여인의 삶 속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 여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룻기 전체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면면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이 룻은 어찌 보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했던 것들을 주목해 본다면,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 기로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내 생명밖에 없는데, 물질 드린 건 그건 어렵지 않아요. 뭐 가진 뭐 다 드린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그런 물질 소유한 건 그건 중요하진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요구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생명을, 내 생명을 걷어가셔도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배경 뒤에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할 저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우리는 분명 룻기가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은혜를 받겠다고, 축복을 받겠다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하여 나에게 귀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이상 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게는 멸망하지 않냐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가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선택을 할 것인가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나오미가 선택했던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따라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히 진짜 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저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또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장되지 않는 그 선택은,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여인, 한 여인, 무명한 여인, 어찌 보면 이방인과 같은 저와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물론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령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아니면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전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기쁨에 선택하는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실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선택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그 두 개의 길 중에서 나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는 이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고 유익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아니하는 그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두 개의 길 속에서 우리는 또 선택한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십자가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외롭고 고독한 길일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과 그 좁은 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